지난 시간에 그 묵상이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곧 목적이기도 하고 그게 또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다, 예배다 그러면 예배가 뭐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처럼 묵상이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는데, 자, 묵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 말에서 묵상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시작된다. 네, 말씀 읽고 묵상한다. 네. 또요.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묵상은 원래 생각하려고 모인 거니까. 자꾸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뭘 얘기해 주는 거를 그냥 듣기만 하려고 하면 안 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원래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알고 있는 거 또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물어보면 갑자기 질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김재 사모님 1 더하기 1이 뭐예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누구한테요? 갑자기 1 더하기 1이 얼마죠?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뭐지? 왜 묻는 거지? 뭐 1 더하기 1은 2 말고 뭐 다른 걸 묻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그걸 물은 거예요. 자, 묵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느껴지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으로 이제 볼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볼 때 가장 주된 단어가 뭔가를 딱 파악을 하셔야 돼. 그리고 있어두고만 없어두고만인 단어는 뭔가, 이런 걸 찾아봐야 돼요. 그게 이제 자꾸 내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에서 가장 주된 단어는 뭘까요? 뭐라고요? 우리 지금 묵상의 시작을 얘기했어요. 묵상의 시작을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답이 여러 개구나. 성경이죠, 성경. 다들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럼 뭘 찾아야 되지 하고 자꾸 딴 걸 찾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묵상의 시작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성경. 근데
그 성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진짜 그래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 성경을 대하는 자세. 뭐 설명을 해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어. 근데 좀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긴 맞는데 맞긴 맞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럼 내가 몸으로는 어떻게 말해요? 머리로는 그렇게 하는데 몸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맞으면 그 중에서 고르면 돼요, 안 돼요? 고르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말씀대로 뭐 순종한다 이런 거 할 때 골라요, 안 골라요? 응. 그러니까 내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대한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란 자세로 성경을 묵상하느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시작을 할 때 내가 묵상을 시작하려면 먼저 내 속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듣기도 힘들죠.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힘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큐티라는 거를 하는 데 있어서 큐티를 자꾸 뭐 어떤 분은 맨날 한대. 근데 맨날 몇 년만 하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진짜 제대로 몇 년만 하면 그 사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 모두가 할 거야. 그 사람이 변한 걸.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변화는 어느 정도 변하고 나면 안 변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변하는 걸까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는 목사님이 은퇴하는 때부터 큐티를 5년 했어. 그러면 변해야 돼. 그게 정상이죠. 아, 은퇴하는 목사님이 뭐 변화야 뭐 얼마나 변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라면 그러면 변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큐티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큐티 하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하지만 대충 배웠어요. 뭘 배울 때. 그리고 그 속에는 이미 뭔가를 안다는 전제 조건들이 깔려 있어요. 이미. 그런 전제 조건이 깔린 상태에서 대충 배워가지고 대충 배웠으니까 또 대충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혼과 영감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그랬는데 안 쪼개져.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변해. 사람이 안 변해. 그 왜 그러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도대체 말씀의 성경의 정체성이 뭐냐? 성경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인간이 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를 않으면 말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내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수아라는 게 있고 하가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하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묵상은 하가인데 근데 하가라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걸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건 정적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묵상이라는 건 우리의 전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어져야 된다.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행동이 나아가질 때 거기까지 가야 묵상을 한 거다. 그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 얘기하겠지만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쵸? 근데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해. 그러고 읽어. 그러면 어떻게 읽을까요? 지금 읽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듣는 게 다르잖아요. 그쵸? 누구랑 만나서 얘기할 때는 뭐 그냥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막 이렇게 듣다가 내가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잘 듣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성경을 읽으려는 시작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자세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얼마나 자세히 읽어요? 얼마나 자세히 읽어요? 성경 읽을 때. 한글로만 읽어. 지금.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읽겠어요? 자세히 읽을 건데 그렇게 안 읽는다는 거죠.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무슨 뜻인지 내가 그냥 대충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읽기가 많다는 건데 묵상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읽을 땐 그렇게 읽어도 되는데 묵상을 할 땐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묵상할 때. 세 번? 30번 읽어도 별로 소용은 없어요. 왜냐면 방법을 잘 모르고 그러면 많이 읽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많이 읽으면 좀 낫죠. 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준비 자세가 필요한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풀어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삐져 있어. 근데 성경 읽으면 잘 읽을까요? 잘 못 읽을까요? 내가 누구하고 막 대판 싸웠어. 그러고 나서
바로 오늘도 묵상해야지. 그럼 성경책 피면 잘 읽을까요? 잘 못 읽을까요? 잘 못 읽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 뭐를? 내 자세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고 사랑강하게 잘 서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하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회개기도고 이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큐티를 뭐 20분에 한다. 그러한 어마무시한 능력이 막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더라고 보니까. 한 절 가지고 하면 혹시 가능할 수 있는데 한 절 갖고도 20분 안에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런 준비를 해야 되잖아. 이런 준비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묵상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배웠던 신앙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온 삶으로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사실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하면 이걸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사람은 묵상을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안 한다고요. 잘 안 해.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해요? 잘 못 써. 그러니까 관계가 잘 못 서니까 묵상해요, 안 해요? 잘 안 해. 이게 자꾸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악순환이. 그러다가 어디서 충격 좀 받아야 큐티 책 사서 큐티 좀 해보겠다고 또 막. 근데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성경을 읽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것도 기도인데, 다 기도인데, 이 성경을 읽기 위한 준비 자세는 기도예요. 기도인데, 자, 자기중심, 감정, 환경, 내 필요, 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등등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정을 내려놔줘야지. 그 감정이.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어. 그 환경에 붙들려 있어.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순수하게 성경을 읽겠어요? 환경하고 연결시켜서 읽으려고 하겠어요? 연결시켜서 읽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 지금 막. 그러면 그거 하고 요거 하면 어떻게 그 필요 해결될까?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를 들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필요한 거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이게 제일 그런 게 여러분 큐티 할 때는 가능하면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책이 뭐예요? 개역개정판이죠 지금. 예. 그 성경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성경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읽는 순간 이미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건너가. 막 건너가요. 이게 막 건너가. 내가 평소에 읽지 않았던 성경으로 읽어야 어색해가지고 이게 어색하니까 그냥 후루룩 읽지 않고 잘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막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만약에 시편 23편을 읽는다. 그러면 어떻게 읽겠어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응.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서 좀 탈피해야 돼서, 그래서 묵상을 할 때는 성경을 2권이나 3권이나 4권이나 5권쯤 가지고 읽는 게 좋아요. 네. 그 정도쯤 가지고 읽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개역개정 성경이 참 어려워요. 옛날 개역 성경은 더 어려웠고 이 개역개정 성경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읽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 뭐 주석책이나 뭐 이런 걸 안 봐도 그냥 성경만 여러 가지로 읽어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보통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게 표준세 번역을 보라고 해요. 표준세 번역. 표준세 번역쯤은 꼭 있어야 된다. 예. 표준세 번역. 표준세 번역은 의역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책이고, 근데 이제 현대어 성경이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든지 또는 뭐 쉬운 성경이든지 뭐 하여튼 이런 성경들은 의역이 많아요. 의역. 물론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앞에 개역개정을 읽고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고 그러고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네 그러면 그때 한 번쯤 읽고 그러고 나서 무슨 뜻인지 안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표준세 번역이나 개역개정을 읽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한 3권쯤 있으면 좋겠죠. 예. 뭐 돈이 20 모시면 5권을 가지고 해도 되고요. 그 표준 세 번역이 개정된 게 그냥 세 번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면 표준 세 번역이 있고도 개정된 세 번역이 있거든요. 네. 최신판이 세 번역. 그러니까 이 세 번역하고 쉬운 성경은 다른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좀 보수적이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옛날에 이미 너무 이렇게 딱 틀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의 용어들은 이제 표준 세 번역을 할 때도 잘 안 바꿨어요. 그런 건 잘 안 건드렸어요. 예. 왜냐면 이제 너무 이상하니까.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도 그 개역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는 말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게 더 본 의미에 맞냐면 영과 진리로가 더 맞아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야리꾸리한 이상한 생각들을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예배라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표현을 쓰면 인간적 측면에서만 집중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영과 진리로라고 하면 이게 예배가 우리의 측면이 아닌 하나님의 측면으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잘못하면 신령과 진정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거로 생각해요. 정성스럽게. 응? 그거는 저기 이렇게 뒤에 물 떠놓고 비를 때나 정성스럽게 하고 예. 그럼 정성이라는 말로는 다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잘 바꾼 거죠. 왜냐하면 오해 소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말로 잘 바꿨는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읽으면서 머릿속에서는 신령과 진정을 생각한다는 거.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바뀌었는지 그럼 영과 진리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준비로 기도하면서 내 중심에 머물러 있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라는 것을 보려는 자세로 바꿔야 전환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셨죠? 네. 절대 내 중심에서 뭘 찾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기존의 큐티는 왜 그렇게들 뭐 이렇게 찾아 쌌는지 오늘은 뭘 해야 복을 받는가? 내가 오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 큐티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거 하면
기도 응답 받는가? 막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준비를 했으면 이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읽을 때 두 가지 자세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네. 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려는 자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라고 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하라고 말하느냐보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는 게 더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선되어지면 뭘 하라고 하나라는 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는 모르면서 뭘 하라고 하나만 들으면 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따라하고 어떤 때는 따라 안 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 돼. 누가 질문하셨어. 목사님, 신뢰와 맹목적 믿음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뭐 이렇게 어떻게 달라요? 신뢰와 맹목적 믿음은 어떻게 달라요? 맹목적 믿음은 일단 학습되어진 믿음. 학습되어진 믿음. 그게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알고 따르는 것과 모르고 따르는 것의 차이.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신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내가 상대를 알게 되면 그에 대한 신뢰가 그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나 혼자 막 신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근데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건 나 혼자 하는 거야. 그냥 나 혼자 하는 거.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때때로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응? 하나님이 누군지도 안 알려주면서 그냥 믿어 자꾸 믿으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세, 그 하나님을 알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인데 그 순종을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래 관계를 만든다고요. 이게 내가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 뭐 해줘요. 이런 관계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동안의 신앙은 이런 관계 참 많이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는 당당하게 막 하나님에 달라고 막 그러지만 내가 잘 못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신앙이라는 게 일정해야 되는데 뭐 왔다 갔다 믿었다 안 믿었다 막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왔다 갔다. 예. 잘못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려는 자세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제